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이러한 사실을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과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평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위험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또 지혜도 능력도 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당할까봐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거나 죄에 빠져서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근데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님이 주신다. 이걸 알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걸 이기게 해주시지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당할 이 고난이 뭔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당시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그 당시 상황으로는 큰 징계고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그 소경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준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네 아들의 눈을 고쳐줬냐니까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출교당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출교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고 어떤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니까 엄청난 핍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끝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외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받고 죽는 걸 보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또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시험 들지 마라.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 무지를 가졌으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큰 무지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열심히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게 알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지식과 함께 자라나야 돼요. 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믿음의 지식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자기 뜻대로 예배하고 자기 뜻대로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새롭게 배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함께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같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이 믿음과 지식이 맞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오히려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았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알게 된 영적 지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거나 피할 길이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아하, 이것은 내 믿음을 견고해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휘어잡고 할 때, 그리고 또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의인들은 또 그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학대당할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욱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의 믿음은 매우 연약했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그를 이겨내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 알고 계시므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그때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심각한 걱정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 유익이 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 없었거든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예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가시고 나도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은 어딜 가나 함께 계시니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야 하면서 좋은 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은 확정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것도 확정된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확정된 것을 기억하세요. 환난이 올 것도 확정됐지만 그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오시는 것도 확정됐다. 우리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막 날뛰고 더 잘 나가는데,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멸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임이 증명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잠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 권세를 누리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이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고 패배한 거고 심판받은 거예요. 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악한 권세가 깨뜨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은 심판받을 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세상에서 사단이 지금 날뛰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적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 주심으로 걱정과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올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책망하실 때는 그것은 죄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환난도 있지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견고히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